어느 날 문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부쩍 컸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 그 어리던 아이가 이렇게 컸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늘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 날 보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꽤 성숙한 냄새가 나는 그런 아이로 커버리는 것을 보면 좀 더 어릴 때가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크는지 아쉬운 거죠. 한참 키울 때는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쉽고 그리운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는 속도입니다. 지금 힘들고 또 지금 눈물 쏙 빠지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금방 그 시절이 그리워지니까 힘을 내셔서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 사업과 또 관계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까지 겪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고 힘이 들어도 또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으며 나는 왜 오늘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까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어도 나 자신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봐 주시고 다시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내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그가 썩 그렇게 일관되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부르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먼저였죠. 순서상 그를 향해 인내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약속에 어울리게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합의하에 애굽에 있는 동안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하지 말고 온누이 관계로 하자. 그래야만 내가 제명에 살 것 같다. 이런 약속을 사레와 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자고 대든다면 그걸 선하게 볼 아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질이 나쁜 거죠.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꺼낸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다른 남자의 아내로 그냥 가게 되죠. 실제로 그들은 온누이 관계였지만 그 당시 근친 결혼이 너무나 많은 때였고 그들도 이제는 부부인데 이제는 부부인 거지 온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의 상황이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부로 있다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제명에 살기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누이로 하자 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정말 내가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내 소원인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좀 얘기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 동생 사이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제일 탐내는 게 그 오빠 있는 동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낯선 땅 이집트에서 자기 목숨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아내를 사실상 자신의 위험과 맞바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내 사레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이 놀라운 사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궁에도 큰 혼란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 개입을 하신 겁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셨고 바로로 하여금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고만 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네 아내 여기 있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겠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사레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지만 바로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무 어리석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리석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안 어리석은가 하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겁도 많고 인생에 두려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될 만한 것을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무서움이나 우리의 욕심과 맞바꾼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요행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되기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보시고 그의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런 거 바라실 때 있으시죠? 요즘에 내가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좀 누가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 그걸 바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와 같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그가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삶에서 예배의 지계표를 잘 지킨 것입니다. 지계표는 이 바운더리 스톤이라고 일종의 경계석을 말하는데 경계석,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기둥을 말합니다. 이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삶의 경계가 되는 표, 삶의 지경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나의 예배의 경계선, 예배의 지계표 안에 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최선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새로운 곳, 새로운 지경에서 예배의 제단부터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또 목사님 이야기하는군. 오늘 설교 주제는 예배 잘 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벌써 이 지혜로우신 분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일면 맞지만 일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생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의 삶이 연약할 때에도 예배가 우선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복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오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예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예배만 바라보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은혜들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경계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예배의 지계표를 그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예배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아서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 예배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예배의 지게표는 안전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성경은 이 예배의 지경이 곧 은혜와 복의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날부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그가 예배의 지경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예배의 지경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죠. 가나안의 지경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데라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데라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창세기가 말하진 않지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 이 예배의 지경을 향한 여행길에 오른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고향에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모든 게 안전하게 보장되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것을 이 아버지 데라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고 아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고 아버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란에서 205세의 나이로 결국 이 노구를 이기지 못하고 죽지만 아들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지경을 넘어서 그 땅의 지경 안으로 더 깊이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리고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서 더 깊이 나아가 세겜 땅까지 계속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거기였습니다. 거기에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세겜은 성경에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해서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터전이 되고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이 세겜 땅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모래란 이름을 가진 큰 상수리 나무입니다. 참나무죠. 참나무. 큰 참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참나무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특정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 분명한 건 이 나무가 그 당시에 지게표가 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이 바운더리 스톤, 딱 거기 가면 그거 있으면 거기 하는 곳이 된 거죠. 그 지방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금 같으면 좌표가 있고 지도가 있지만 그게 없는 시절에 거기 어디쯤에
큰 상수리 나무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고 봅니다. 작은 나무였다면 지게표가 되지 못했을 텐데 아마 10m나 아주 큰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배의 지경, 예배의 지게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흔적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터전에 흔적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래 머물러 살게 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내 삶의 지경이 되는 곳, 그것에 머물러서 5년이나 10년이나 살아가다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 그곳에 기억나는 것이 있고 그때 그곳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또 그리운 추억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하고 여러 번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거주지 다 나오는 그 주민등록 그 초본이죠. 그거 떼어보면 뭐 20몇 개, 28개, 20몇 개 하여튼 쭉 뜹니다. 여기 뭐 그 이상 이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사역지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많이 했는데 처음 결혼해서 3개월 정도 살았던 경산에 있는 신혼집, 좀 그때는 정말 신혼집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 그 3개월 이후에는 뭐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다 그러시죠? 근데 저는 참 마음속에 이렇게 탁 남아있는 하나의 어떤 이 흔적이 처음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서 그 경주의 안강에 칠평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말이 강이지 비가 많이 올 때만 강이지 평소에는 개천 흐르는 정도인데 거기 바로 옆에 뚝방을 넘어가면 3층짜리 빌라 같은 아파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집이 들어가 보면 이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구조가 아니고 길쭉하게 생긴 뭐 이상한 문도 막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이 참 기억 속에 거기에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송전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돌아보면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거기에 있었던 뭐 어떤 그 추억이 될 만한 어떤 뭔가 그 예전 살던 거기 뭔가 그런 거 다 있으시죠? 네. 그 동네에서 많이 나던 뭐 냄새 이런 것도 있으시고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제 흔적과 터전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크고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밤을 맞고 무수히 많은 아침을 맞으면서 이제 다들 우리가 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 아주 정겹죠. 그 시간들이.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머물게 되면 그곳에 자기는 꼭 좋은 식당을 몇 군데, 3곳 정도는 찾아둔다는 것입니다. 왜 3곳 정도 좋은 식당을 찾아둘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손님이 올 때,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식당을 이제 소개를 해서 같이 그러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뭐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이제 나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먹어도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정해두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곳, 정말 우리에게 흔적이 될 만한 곳, 그곳은 어디에 오래 머물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곳은 나의 예배처입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예배처, 나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나의 제단, 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이 예배의 지게표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곳,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내 삶에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 쌓기를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그는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거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부유해지면서 더 이상 롯과 함께 머물기 어려워지자 롯을 떠나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헤브론에 이번에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였는데 이번에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이니까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많았나 봅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잘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은 어디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사람이요 예배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흔적을 그곳에 남겼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고 이 예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점점 더 이것을 잘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내도 팔고 이것저것 팔아버리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눈뜨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열리고 똑같은 일을 보고도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예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구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눈, 그 눈이 예배로부터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눈, 이 복된 길, 이 눈이 하루아침에 열리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부터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의 자리를 참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보면 운전이 익숙하고 운전이 능숙한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도 보고 또 운전하면서 옆 사람도 보고 백밀러로 뒤도 보고 운전하면서 사방 다 살피고 길거리 매장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다니면서도 운전이 능숙한 사람은 선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선을 따라갑니다. 그럼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하면 벌써 선을 훅 벗어나게 되죠. 예배에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 내게 익숙해져서 지루해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익숙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때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해도 우리의 예배를 흔들 만한 문제들이 생겨도 그래도 익숙한 나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자, 그렇게 예배의 지계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란 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은혜의 보석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지뢰도 너무 많고 내 삶에 문제도 너무 많고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 서게 되면 그렇게 예배가 익숙해지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약돌이 얼마나 많이 빛나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충실한 예배자들이 그럽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꿈보다 해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조건 은혜래, 무조건 이게 복이래, 무조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렇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꿈보다 해몽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못 보고 남들은 못 듣는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하다고 감격스럽다고 눈물 흘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똑같은 일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 주시는 반짝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예배자는,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예배자는 평생 신앙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에 기도해도 뭐, 예배 드려도 뭐 교회 다녀도 뭐 이래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지경을 넘어서 세겜 땅까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더 깊이 가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앞에서도 준비를 다 해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면 나의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이 우리에게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처가 되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유행처럼 요즘 유행이 됐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거 만들 때 그 멋지게 새로 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유행 같은 게 카페를 새로 짓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다 아시는구나. 예전 있던 건물을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건물을 개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한 거, 정미소, 녹이 막 잔뜩 쓸어있는 정미소 이런 거, 그리고 참기름 냄새 물씬 나는 방앗간, 이미 안 쓰는 거, 이런 거 사서, 또 오래된 건물, 직물 공장이나 안 쓰고 버려진 그런 어떤 물건, 오래된 그 옛날 집 이런 거 사서 그 속을 확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조명을 통해서 아주 예쁜 그 아주 올드하면서도 아주 그 새로운 신선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그 요즘 현대인이 그런 것에 대한 엄청 그 호감이 있어요. 그러시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럽니다.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시키는 건데, 안 쓰는 물건을.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넘어서 업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구태여인하고 오래되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예배, 우리의 이 예배의 습관과 버릇들을, 우리의 예배를 업사이클링을 시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예전에 못 보고 예전에 못 느끼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럴 수 있구나. 오래되고 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걸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구나. 그 새로운 길을, 그 예배의 길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꾸준히 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한 주간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내 오래된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